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13장입니다. 119편 113절부터요 우리 1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13절부터 1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말씀대로 나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너희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또한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우리 6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는데요.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처음에 뭐였죠? 전심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으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열린 기도. 그 다음에 고난 기도. 함께 또 세임 기도. 어제 우리 말씀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정기를 열고 세임을 받자. 이렇게 이제 어제까지는 했습니다. 정기를 열고 세임을 받자. 세마를 받자. 세말. 정기를 열고 세마를 받자.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온마음 기도입니다. 온마음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온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 예전에 우리가 그거를 본 적은 없어도 다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예전에 이수일과 심순애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국 우리 신파극인 줄 알고 계신데요. 이게 사실은 일본 그 소설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본 사람은 또 어디 꼴 뺏겼냐면 또 영국 꼴 뺏겼어요. 그래서 위커 댄 우먼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일본에서 먼저 번안을 했고, 그 번안한 걸 또 우리가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이수일 씨가 고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으로 나오는데, 심순애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대사.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수일이 심순애랑 결혼을 못하고 심순애가 누구랑 결혼해요? 김준배. 그 김준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중고. 하나는 누군가의 여자를 뺏었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이아 반지를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또 그런 아픔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질문을 하자면 왜 이 심순애가 이수일과 결혼을 못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 유명한 대사, 김준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이 유명한 대동강변에서 그 유명한 대사, 김준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결국에는 사랑했지만 뭐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수일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랑했으나,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현실을 놓고 보니까 저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앞으로 그냥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 같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다이아를 선택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다이아 반지를 선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찬란한 꿈을 꾸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프팅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진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했던 그 기도를 뒤로 한 채 자기가 원하는 길로, 또 자기가 힘써 하지 못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1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I hate double-minded. I hate double-minded ma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마음을 같이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헤이 나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동시에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두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그것이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여기저기 제가 찾으라면 한 10군데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정탐이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결정적인 실패가 뭐예요? 가나안의 12명의 가장 엘리트들, 가장 이스라엘에 젊고 힘이 세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12명을 딱 거기에 보내놨더니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머지 2명을 빼고 10명이 더블 마인디드가 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음식이 좋긴 좋으나, 그 땅이 기름진 것이 맞긴 맞으나, 그 땅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맞은 것 같긴 하나,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그 몸을 보니까 너무 힘이 세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좋긴 좋으나 들어갈 용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고는 싶으나 가고 싶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더블 마인드. 그때가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뭐라, 여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그 의견은 묵사발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때 그 의견을 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게 왜 40년인 줄 아세요? 거기 있었던 마지막 18살 넘었던 성인 장년 남자가 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셨어요. 독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불평하고, 거기서 막 불만을 말하고, 거기서 우리 다 죽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를 갖다 죽여라 했던 그 모든 장정들이 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어떤 학자가 그걸 계산했더니 하루에 2,000명 가까이 죽어서 매일매일 곡소리가 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걸음 없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더블 마인디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은 것 같기는 하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하나,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확실하나 거기 갈 용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더블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고 똑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한번 어느 해에는 이런 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를 위하여 낭비하자, 주를 위하여 바보가 되자, 막 이런 표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렙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안 받겠어요? 그분들은 가서 그걸 안 받겠어요? 그분들은 가서 그 장대하게 기골이 장대한 그 자손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음을 가질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넘어오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여러분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주님을 여러분 떠났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도 권면하시고, 너는 그렇게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눈앞에 대고 나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췄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그곳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한마디, 그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온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을 듣고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주판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건 손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지 않은 것 아니에요. 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기가 웬만한 건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더블 마인디드 맨, 두 마음을 놓고 주님과 이 세상을 그대로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저울질하다가 조금이라도 여기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조금이라도 요만큼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김없이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더블 마인디드 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더블 마인디드 맨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얼마나 어제까지도 기도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라고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 아픔의 고백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게 바울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어떻게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오호라 내 마음이 공고하게 되어서 주님을 못 따라가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어느 시시때때로 저 더블 마인디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뭇머뭇하지 마라. 거기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일로 오든 절로 가든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하라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만문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네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너의 처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아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get behind,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저 더블 마인디드. 여러분 더블 마인디드의 가장 표상이 누구예요? 더블 마인디드를 가졌던 가장 그 표상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3년 내내 주님을 쫓아갔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떠날 때 우리만큼 헌신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예수님을 쫓아서 3년을 다녔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 엔딩은 뭐예요? 더블 마인디드. 이 사람이 예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은삼십냥이 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저울질 속에서 결국에는 주님을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갔더니요,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뒤 옆을 보라는 거예요. 앞뒤 옆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옆에 총 몇 명이 있냐고 물어봐요. 4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4명, 그러니까 너까지 5명 중에 1명만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 무슨 속으로 내가 지금 여기 신학교 올 때 지금 그냥 부름받아 나선 이모 해갖고 지금 막 가서 소나무 한 5개씩 뽑고 왔는데 그 무슨 소리냐고 속으로 막 비웃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동기들 중에 목사 다 안 됩니다. 뭐 사업하고 있는 친구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짜 딱 가만히 세보니까 그 교수님 말이 맞았어요. 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왔지만 정작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론 목회라는 것이 그것만 무슨 하나님의 말이라 그 길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들어올 때만큼은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들어왔으나 결국에는 여러분 더 더블 마인드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기서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저 두 마음 품는 자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바깥에서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두 마음 품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나 여전히 여기에서 한 발과 한 발을 중간에 놓은 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마음을 잡지 못하는, 온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보면요, 차라리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저쪽 바깥에 있으면은 고민이라도 안 되죠. 아예 바깥에 있으면 그냥 이거 모르겠다, 캔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뭐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여행을 다니든지 마음대로 하지만, 이거는 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여기서 어떨 때는 절로 갔다가 어떨 때는 여기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헌금할 때도 마음이 졸이고, 항상 뭐 와서 어디 수련회 가자 그러면 2박 3일 가자 그러면 하루 정도는 빨리 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10일 동안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특세금처를 하자 그러면은 한 6일만 가는 것이 정상인 것 같고, 다 가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다 가면 왠지 내가 공부 못할 것 같고, 다 가면 왠지 내가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늘 품으면서 사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I hate double-minded man.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주님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해가지고 사이다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톡 쏘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주 차야 되는데, 사이다를 먹었더니 이게 김이 다 빠져가지고, 사이다가 김이 다 빠져갖고 미지근해가지고 마시면은 세상 그거보다 먹고 싶은 게 없어요. 포카리 스웨트를 딱 뜯었는데 그게 아주 차가워야지 착 하면 여기 쭉 들어가는데, 포카리 스웨트를 딱 뜯었는데 미지근해가지고 마시면은 무슨 미온을 마시는 것 같아요. 미온물 먹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딱 한 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베스트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인베스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에, 가장 확실한 것에, 가장 영원한 것에, 가장 완벽한 것에, 가장 아름다운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쁜 하나밖에 없는 그 완벽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7할은 저쪽에다 갖다 놓고 2할은 또 저쪽에다 갖다 놓고 메탈을 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큼 여러분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아마 온 마음을 가지지 못한 더블 마인디드, 심지어는 트리플 마인디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을 뚫고 나온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핵심 여러분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Only one minded, determined minded.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을 확실하게 확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님께 확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한 마음을, 온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6절과 1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1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라.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나간다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붙잡힌 바 된 그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렸던 사람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20장에서 에베소서란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심령에 매임을 받았다. Enchained.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령에 매임을 받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라고 여러분 다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붙잡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늘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주님 당신의 그 뜻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령에 온전하게 enchained, 매인바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매인바 되었사오니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할 때 뭐라 그래요? 누구 끈 잡는다고 그러죠? 예? 끈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끈, 아무리 센 끈, 무슨 대통령 끈을 잡고 있어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대통령이 다 어디 가 계세요? 대통령 끈 잡으면 설마 이 끈이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마을에 여러분 이장 동장 끈만 잡고 있어도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만큼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끈을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의 끈을 잡아봐야 건강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의 끈을 잡아봐야 주님이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20장 한번 읽어볼까요? 120절, 우리 1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여러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참 은혜로운 설교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죽음 앞에 다가와 계실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떨어야 될 심판의 주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오직 한 분, 주님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도리어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한 사람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만홀히 여기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 그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honestly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섬기는 그것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서 세상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안 알아주는 게 더 좋아요. 왜? 안 알아주면 주님이 더 깊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몰라줘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만 판단할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진심을 알고 계시고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capture by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only single minded, one single meaning, 하나의 오직 absolute truth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이거보다 더 흥분시켜, 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한 200명 되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향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힌 바 인생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인생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직 주의 판단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판단만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